저는 책의 초입을 읽으면서 바로 이분 글 뭔가 위로가 있고 추억이 돋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진희 작가님의 당신이 내게 준 길입니다라는 기독교 책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이 책은 딸의 희귀병이라는 쉽지 않은 현실 앞에서도 삶을 긍정적이고 따뜻하게 풀어낸 에세이인데요. 책장을 넘길 때면 마치 감꽃 향기가 술술 풍기는 듯한 풍경 묘사와 가슴 한구석을 파고드는 가족 이야기가 섬세하게 전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저자의 말에는 인생을 정성스레 가꾸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쓴 글이라는 책 소개가 나오고요. 여기에 10여 년 넘게 희귀병을 앓고 있는 딸이 바로 우리의 기적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존재하는 모든 일상의 순간을 길로 바라보는 저자의 시선이 담겨 있는데요. 책을 대하는 독자의 오감을 자극하는 힘은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는 저자의 시선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감각적인 묘사는 책의 맨 처음부터 바로 드러나는데요. 한번 조금 들여다볼까요? 한이바람이 무심하게 떨어뜨린 감꽃을 곧잘 주워 먹었다. 떫은 첫맛에 인상을 찌푸리다가도 차츰 느껴지는 달짝지근한 맛에 기분이 좋아져 꿀꺽 삼켰다. 바람결에 후두둑 떨어진 감꽃을 모으다가도 주렁주렁 달릴 홍시를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졌다. 하늘을 덮은 감나무 아래서 오물오물 감꽃을 씹으며 괜히 웃었다. 좋죠? 감꽃을 주워 먹으며 느끼는 달짝지근한 맛, 주렁주렁 매달린 홍시를 미리 상상하며 괜히 웃게 되는 모습 등이 생생히 그려져요. 맛과 냄새, 풍경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면서 그 기분이 좋아졌다는 느낌을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비슷하게 단감과 대봉감을 먹고 만지고 바라보는 순간이 오감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뚝 떨어지는 소리 같은 청각적 묘사도 함께 곁들여지고 감이 익어가는 모습을 어린 시절로 돌아가 함께 지켜보는 듯한 느낌으로 독자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 내용들 사이에는 감꽃에 얽힌 어린 시절의 배고픔 이야기와 친구의 삶이 자연스럽게 겹쳐지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자는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결코 놓치지 않는데 이게 바로 이 책이 진행되는 동력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일상적이면서 평범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 책이 전개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예상과 달리 인생에서 맞닥뜨린 낯선 고통과 그 속에서 그것을 자신만의 길로 삼는 그런 작가의 믿음의 여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조금 더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보다 깊은 가족 이야기로 나아가게 되는 건데요. 바로 저자의 딸아이의 희귀병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독자들은 더욱 진하게 다가오는 감정들로 초대받게 됩니다. 저자가 딸아이의 다리가 난데없이 부어올라가게 된 병원에서 듣게 된 이야기는 악성 종양인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저자의 당시 상황을 따라가면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믿음과 원망이 동시에 일어나는 심리도 제 가슴을 저릿하게 했습니다. 결국 확정된 말은 암은 아니지만 수술해도 끈질기게 다시 자랄 종양이라는 것. 아이는 뛰지 못할 뿐 아니라 다리 통증을 언제나 동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희귀병에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이따위 무서운 말을 어떻게 내뱉을 수 있단 말인가. 계절의 냄새를 맡으며 뛰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 딸은 이제 겨우 14살인데 그런데 그 뒤로 페이지를 읽어가다 보니 다음처럼 말하는 대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더 일어나서 고통스럽다며 하나님을 원망할지 알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다가도 다시 되돌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갈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손을 잡고 하나님 주신 길을 따라 걷고 또 걸으면서 세월을 저장할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열심히 길 따라 걷는 중에 삶이 나에게 하고 싶은 고백이 있냐고 물어오면 햇살 닮은 작은 사랑 하나에 수줍은 믿음을 살포시 고백하련다. 당신이 내게 준 길입니다. 그 밖에도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에도 눈물 흘리고 있는 남편 이야기가 잔잔한 울림을 주기도 하고요. 결국 딸이 자기 한계를 시험해보겠다며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보면서는 다시 한번 온 가족이 함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감동적으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말 힘들고 예민해지는 순간들이 많아 보이기도 했지만 끝내 이 길이 곧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축복의 길이라 여기는 저자의 태도가 뭔가 독자에게도 위로가 되게 전해지는 듯합니다. 작가 시선에 포착된 주변 이웃들이나 식물 또는 길고양이 이야기 그리고 자기 내면의 갈등을 비춰보면서 드라마 응답하라 1994처럼 사람 냄새나는 추억과 고독을 함께 꺼내놓는 그런 따스함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몇몇 대목에서 서술된 개척교회 사모로서의 이야기들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말입니다. 왜 하필 습한 지하를 분양받으셨어요? 21년을 걸어오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큼 이루어진 결과이다. 세상에 잣대를 뺀 시선으로 본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교회였다. 다시 돌아가도 이곳에 교회를 세울 거냐고 물어오는 이들에게 남편과 내가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대답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여정들을 보면서 작가의 따스한 시선은 무조건적 낙관의 시선인 것만이 아니라 애쓰고 고민한 끝에 회복된 시선, 그것에 가까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동안이 아닌 동심을 지키고 싶다는 작가의 말처럼 저자는 고단한 현실 중에도 믿음의 동심을 붙잡고 언젠가 이온한사가 꽃을 피우지 않을까라는 작은 가능성에 기대듯 우리 삶의 작은 기쁨과 작은 가능성을 품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책 전체에서 나오는 잔잔하고도 깊은 위로의 원천이 되어주는 듯 했습니다. 마무리를 짓자면 당신이 내게 준 길입니다는 고난을 마주한 가족의 이야기이자 결국 자신에게 찾아오는 길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섬세하게 그려낸 에세이입니다. 특히 딸의 희귀병이라는 무거운 현실을 다루면서도 또한 추억과 일상을 오감으로 풀어내는 서정미가 느껴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우리는 누군가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게 해서 잔잔한 희망을 느끼게 하는 그런 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버겁게 느껴지는 삶의 무게를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길로 삼아볼 수 있게 되면 어떨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의 북리뷰는 마무리를 해봅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유쾌하게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